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제가 40대 초반에 출가 도반 3명과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3명 도반들과 국제 면허증을 준비해서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행길이고 처음 가는 길인데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며칠 동안 그 무사히 목적지를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이정표에 대한 확신과 감사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국에서 처음으로 가는 길인데 이 이정표를 보고 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확신, 그리고 누군가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정표를 만들어 주신 그분에게, 동포에게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부인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 공부의 이정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인들을 위해서 마음 공부 이정표를 멋지게 선명하게 안내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마음 공부의 이정표는 무엇일까요? 마음 공부의 이정표는,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그렇죠? 자, 마음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 공부의 이정표인데요. 이 이정표는 운전자에게 훌륭한 길 안내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운전하는데, 그리고 마음을 공부하는데 처음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 안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도님들 마음 공부 이정표 찾으셨습니까? 4글자인데요. 뭘까요? 네, 법의 등급. 이때는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법의 등급입니다. 오늘 이 법의 등급을 잘 알아서 목적지까지 함께 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염원하면서 같이 마음 공부 이정표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마음 공부의 어느 목적지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이 마음 공부를 해가는데 나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리고 이 마음 공부를 해가는데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자문자답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 마음 공부 이정표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 공부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제가 지난달 10월 20일 경남교구 출가교무 산악회에서 8명 교무님들이 지리산 천왕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체 경남교구 교무님들이 59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모집을 하니 13명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5사람은 백문동 그 근방에서 쉬고 계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이 8명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그날 오후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문동에부터 시작을 해서 장토목 대피소를 거쳐서 천왕봉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8명이 모였어요. 잘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죠. 일단 목적지가 같으니까 힘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서로 밀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새 11시에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11시에 천왕봉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상이 들었어요. 목적지가 같으니 새벽 4시에 출발하라고 하면 그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같이 모여서 힘들지만 서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안내의 그 책임자는 8명을 계속 살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딱 간 뒤에 서로가 손을 잡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다 올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목적지가 같다 보니 누가 가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스스로 힘을 내서 그렇게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 공부의 목적지는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천왕봉입니까? 천왕봉 오늘 갈까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열애의 열애의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행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듯이 공부인의 목적지는 불진이라라는 부처님 불자의 땅 진짜 부처님의 그곳 부처님의 경지라고 하는 거죠. 불지 마음 공부의 목적지는 불진이라 이렇게 정산종사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경지는 부처님을 다시 표현하면 대강열애 열애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요? 부처님과 대비되는 게 이제 중생인데요. 중생의 경지는 고와 낙이 공존을 하는데 뭐가 더 많아요? 고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경지는 고와 낙이 있어요. 있긴 한데 고와 낙을 초월한 경지 그게 극락이라고 하는 거고 고와 낙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거기에 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고와 낙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거기에 끌리지 그걸 알아차리면서 그대로 활용하시는 단계 그죠? 누리는 단계 고와 낙을 누리는 단계 그게 불지 부처님의 경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의 목적지는 불진이라 열인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 부처님의 경지는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바로 분명하게 마음 공부를 우리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목적지가 무엇인가 나의 갈 곳이 어느 곳인가 이게 분명할 때 그 길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아마 이 경지가 특신급 정도는 될 거예요. 부처님의 경지 나의 목적지가 뭘까?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 공부의 목적지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 원이 딱 세워진 경지를 특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한 신심이 났다. 이것은 정말 부처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성불하고 제중하자는 그 열애의 경지를 정말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세워질 때 이때 특별한 신심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목적지가 지금 여기에서 부처 경지를 우리는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100여 분이 마산교단 교도님들 함께 하셨는데요. 목적지가 같죠? 옆에 분 보세요. 불지가 목적지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눈빛으로만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 여행을 가는데요. 목적지가 같은 사람끼리 딱 모였어요. 목적지가 같으니까 어때요?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북돋아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소중할까요? 그럼 옆에 분 다시 보세요. 목적지가 같다고 생각한다면 소중할까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면서 목적지가 같으니 정말로 귀하고 귀한 분이다. 75억의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소중한데 이 목적지에 같이 출발한 이분들이야말로 남녀노소 선악기초를 막론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불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스승님들이 그러셨구나 하는 마음들이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귀한 분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다가 좀 쉬고 힘들면 좀 이렇게 방황도 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히 세워졌으니 어디에 어떻게 있든지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디예요? 목적지를 늘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방향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방향을 하게 되면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죠. 근데 방황하고 힘이 들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함께 가는 도반들과 손을 잡고 스승님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언젠가는 함께하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대산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단의 법위 등급의 그 법위는 교단의 생명이요 자산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 법위가 교단의 생명이요 자산이 될까요? 엄불교에 온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엄불교에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신개벽이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엄불교에 와서 배우고 행해야 할 그런 부분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법으로 모두가 부처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열애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불교에 일단 들어오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법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실천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인 이 불지에 순간순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위가 교단의 생명이요 자산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 법위가 한 단계 공부심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자체가 교단이 생명이요 자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저번에 감사법회 때 대종사님께서 우리 마산 교도님들께 간절하게 원한 것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성불하기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순간 오셔서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도님께 그렇게 기원을 하실 거예요. 성불, 부처 되기를, 열애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애가 된다는 것은 고와 낙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마음의 자유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열애되는 길이요 부처되는 길이라 그렇게 믿어봅니다. 그래서 이 법위 등급은 저희들에게 교리를 실천하는 그런 이정표가 되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정표가 되고 열효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안내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만났을 때 이 불문에 들어왔을 때 이 열애행을 부처가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이 서원을 오늘
오늘 한번 이 법의 등급을 통해서 간절히 세우시고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도는 입교를 하면서부터 열애가 되고 열애행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었다. 우리 교도님들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대산종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열애될 그리고 열애행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여받으셨습니까? 부여받으셨어요? 입교할 때부터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될 그런 권리와 의무를 지금 다 부여받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각자 이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으셨으니까 몫은 누굽니까? 네, 각자가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마음공부의 이정표 감사할까요? 감사합니까 정말? 네. 그래서 이 이정표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2입니다. 우리는 과연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데 나의 공부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무엇을 찾아보면 아느냐? 이 법의 등급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법의 등급이 바로 마음 공부의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법의 등급은 몇 단계가 있죠? 6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항마의, 출가의, 대강열애의. 자, 그러면 각자 우리 교도님들 현재 어느 위치인가 아십니까? 출가이십니까? 출가이십니까? 특신급이십니까? 각자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면 우리 주인공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죠? 네, 대답을 해 주시고 이제 문자로도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마 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마산교당 현재 법의 등급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주인교무가 내용을 줬는데요. 우리 교화단에 지금 계신 분이 160명이에요. 그 중에 보통급이 32분, 특신급이 49명, 법마 상정급이 34명, 법강 항마이가 45명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6등급인데 6등급을 또 2단계로 나누면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은 아직 중생의 그런 흔적이 좀 남아있는 단계이고요. 그 위에 단계는 거기 위에 단계는 위자가 붙어있고 밑에는 뭐가 붙어있습니까? 보통 급이 붙어있죠. 이 급은 아직 중생의 그 틀이 아직 벗어나지 않고 위자가 붙은 법강, 항마위, 출가위, 대강열애위. 그래서 이 목적지가 열애이라고 하는, 아까 열애가 우리 마음 공부의 목적지다 하는 것이 이 6단계의 그 열애이라고 하는 대강열애이. 여기까지 모두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을 내려오실 때 천열의 만보살. 그럼 열애가 몇 명이에요? 1000명. 보살이 10,000명. 그럼 1000명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우리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일단 열애로 하자.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길 따라 가다 본다면 그 길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급은 이제 불문에 탁 들어왔을 때고 우리가 입교식 할 때 그때가 특신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급이 되겠고 그 다음 단계가 특신급인데 이 특신급은 특별한 신심이 난 때예요. 특별한 신심. 이게 바로 모든 정성을 이 법으로 내가 한번 올인을 해보겠다고 딱 마음을 정한 그 마음이 특신급이에요. 그 기억 나시죠? 특신급 기억 나시죠?
언제가 특신급이었을까요? 이 법 만났을 때 기쁨이 가장 충만했을 때가 바로 이 특신급 때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연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 공부의 그 비결의 팁이 뭘까 이렇게 연말을 해보니까 특신급 그때 그 마음을 특신대조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특신이었을 때 마음이 정말 이 법 만난 기쁨이 샘솟을 때 그때를 늘 대조하게 된다면 와, 이 공부의 이정표를 보고 쭉 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열흘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신급, 법마 상정급은 법과 마음이 상전한다는 걸 싸운다는 거예요. 법과 마. 법과 마가 싸울 때는 마음이 어때요? 공부가 그때 쭉쭉쭉 막 됩니까? 이때는 어느 때는 마음이 기뻤다가 또 어느 때는 어때요? 마음이 힘들었다가 경기에 따라 계속 싸우는 그 과정이 법마상정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마상정은 왜 마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설까요? 재생명리나 나태심이나 불신이나 이런 마음이 그게 바로 이제 마인데요. 이 재생명리 자체가 마가 아니고 이게 과할 때 그런 거죠. 왜 마가 생길까요? 지은 습관과 업력과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녹아나는 과정이 법과 마가 싸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법과 마가 싸워서 어느 정도 법이 이기면, 자, 오늘 하루 중은 법회 나오셨으니까 법이 이기신 거죠? 법이 이겼는데 이제 법회 끝나고 나갈 때는 또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법이 계속 올라가면 이제 법이 승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자꾸 승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법과 항마이. 말을 어떻게 했다? 딱 눌렀다. 스스로 이 말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성리, 대소유무, 이 대소유무에 걸림없이 마음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신지는 원래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그 자리에 늘 여여하게 그 자리에서 힘을 갖추고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단계가 법강 항마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 힘이 더 이제 커지면 출가의 단계. 출가의 단계에는 출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긴 하지만 내가 없는 단계예요. 몸과 마음을 다 이 세상과 하나 되는 생명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질 때가 이제 출가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출가의가 계속 이제 깊어지게 되면 열애의가 된다라고 하신 그 6단계의 그런 공부길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현재 나의 법이, 나의 공부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제 특신급이어도 괜찮고요. 법마 상정급이어도 괜찮아요. 자, 천왕봉을 올라갈 때 보니까요. 백문동에서 이제 장터문까지 가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누가 계속 걸어가느냐예요. 계속 걸어가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는 신성품 3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제자가 엽죽기를 제가 본래 재질이 둔하온데 겸하여 공부하온 시월이 아직 짭싸와 성취의 기간이 아득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아직 내가 이 엄물게 들어온 지 아직 4년밖에 안 됐고 5년밖에 안 됐다. 기간이 짧다. 젊었을 때 들어와서 공부했으면 나도 지금쯤 출가의가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늦게 들어와서 아니면은 나는 본래 재질이 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제자에게 대중사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셨죠? 도가의 공부는 재질의 유무나 시르 창단에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무엇에 있다? 신분의성.
이것을 이 신분의성으로 계속 정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백문동에 있다 하더라도 저 밑에 있더라도 꾸준히 정진하고 정진하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법의 등급은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장터목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법의 등급을 대중사님께서는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신급에 있는 분이라도 자 지금부터 뭘 하면 됩니까? 신분의성으로 정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까? 불지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가요? 도문과 스승과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분의성으로 정진을 정성스럽게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원래 없는 그 자리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그리고 고와 낙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열애의 자리에 불지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바로 인과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 못 가면 언제 가면 돼요? 다음 생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래서 일상승요법이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다 보면 손잡고 손만 놓지 않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주님?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천왕봉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가더라고요. 안 떨어지고만 가면 가요. 이끌어주는 분이 있잖아요. 대중사님 계시잖아요. 대중사님 믿습니까? 네. 믿죠? 예. 저희들은 대중사님 대행이에요. 대행이니까 믿고 함께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이 생에 못 가면 다음 생에 이 생까지는 항만이 가고 다음 생에 출가히 가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그렇지 우리 그렇지 하고 그 길 따라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 순간순간 그 마음을 계속 키워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열애의 자리는 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본래 마음, 부처 마음을 회복하면 그게 열애 자리고 부처 자리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것을 계속 키워가서 그게 여여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탄탄해질 때가 6단계 단계라고 하는 거죠. 하루 중에도 6단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보통급 됐다가 열혈이 됐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여여한 그 자리에 열애 자리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조금씩 정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3입니다. 질문 3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현재 마음 공부의 방향은? 자, 이정표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천왕봉 목적하는 사람은 그 방향은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 내가 다음에 가야 될 방향표가 바로 법의 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특신급이라는 분은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됩니까? 법마 상정급의 목표를 두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의 공부 표준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등급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나는 지금 어느 단계로 가야 될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법과 말을 계속 싸우고 있는 법마 상정급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이제 항마이로 가는 방향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방향. 그분은 공부 표준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성리에 바탕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마 상정급에 있는 사람은 계속 법과 마가 현실에서 싸우면서도 공부의 표준을 법강 항마에 두기 때문에 법강 항마에는 이제 성리의 바탕에서 원래 먹건만은 본래 그 자리를 늘 염원하고 그 자리에 대조하는 그 공부.
그런데 특신급에서의 공부의 표준은 법마 상장급이 되죠. 법마 상장급의 표준은 뭐냐면 계속 법과 마가 일어나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순간순간 내가 법이냐 마냐 계속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법이냐 마냐 알아차리는 공부 계속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대조를 뭘로 합니까? 법으로 대조를 하는 거예요. 법으로 계속 대조를 하다 보면 법이 승해지는 거죠. 그렇죠? 저의 지금 법인은 법강 항마입니다. 저는 법위가 법강 항마이에요. 그래서 저는 표준을 출가에 지금 표준을 주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출가에는 표준은 너와 나가 없는 너와 내가 나를 떠나는 나를 놓는 그래서 일체 생명을 하나로 보는 공부를 지금 저는 표준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질 때 출가의 길로 가게 되죠. 나를 넘어서는 이 마상교당도 충실하지만 또 넘어서는 세상과 하나 되는 정말 이 공부를 표준해서 자꾸 그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찾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천왕궁에 와 있다니까요. 부처의 길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냥 그 사이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정표를 늘 갖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덕타원님 방향은 어디입니까? 출가예요. 지금 가고 계시죠? 이 몸도 마음도 나의 묵직한 마음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자꾸 키워가는. 그러면 그쪽으로 향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등급은 나의 마음 공부의 방향길을 잡아주는 이정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질문 4입니다. 교도님들 거기 써진 거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게요. 교도님들 이번 만나 마음 공부할 때 가장 기쁘고 오직 모든 생각과 신앙과 정성이 충만한 때가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그동안 10년, 20년 공부해 오면서 가장 신앙과 정성이 충만한 때가 언제였던가? 이게 특별한 신신난 때였어요. 특신급이었던 때였죠.